할렐루야.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목이 좀 갔어요. 그렇지만 기도학교의 즐거움은 오늘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기도학교 말씀을 좀 줄이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거든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더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언어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대요. 참 그거 누가 연구했는지 일리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해결, 공급 이런 거래요. 그래서 아내가 뭐 힘들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뭐 힘든 거 얘기하면 관둬 그만둬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서 저 조그만 약국 할 때 이제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결제를 못 해줘서 쩔쩔매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약은 매일 파는데 이게 월말 돼서 제약회사 결제해 주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거를 남편한테 말하면 해주지 마! 그러면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원했던 사랑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어깨 도닥여 주는 거예요. 당신 힘들어서 어쩌냐.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듣고 싶은 말을 그의 입에다 넣어주면 돼요. 왜 저는 그 듣고 싶은 말을 내 속에만 넣어두고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해주고 맨날 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화가 났을까? 오픈북 시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오픈북.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을요 해주세요.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일 내 생일이면 미리 얘기하세요. 내일 내 생일이라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답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여자들이 원하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랑해. 예, 사랑해. 이런 말이 사랑의 언어죠.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어깨 토닥여주는 터치. Oh, he touched me 하는 노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Oh,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져주셨는데 터치가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거나 어깨 동무를 해주는 거나 이렇게 피부가 닿는 게 굉장히 사랑의 언어거든요. 사랑의 언어. 이거는 조금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예. 아무나 터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를 주로 쓰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의 언어를 다 쓰실까요? 어떤 것은 안 쓰실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친하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내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죠. 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 나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있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요.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 성경이 모든 게 말이잖아요. 이 말이 다 사랑의 언어거든요. 말씀도 하시지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만졌어요. 문둥병자도 만졌어요. 안 만지고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너 가까이 오지 마. 냄새 나는 것 같아. 문둥병자 냄새 나죠. 많이 냄새 나겠죠. 온몸이 염증이잖아요. 고름이 줄줄 나니까. 그리고 그게 율법에 만지면 바로 부정해지거든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말만 할게. 거기 그냥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만져요. 그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터치도 있어요. 터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는데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온 그 소경도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시잖아요. 이렇게 만져줘요.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지금 출애굽기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너희는 1년에 3번은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번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잖아요. 그 한 절기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던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같이 있고 싶다.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내 일을 하면 그냥 소외시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번 그분을 인정하고 함께 있어 달라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이렇게 초청하는 거. 오늘 제가 아직 제목도 안 띄웠어요. 제목. 친밀한 주의 음성. 친밀한 주의 음성. 요 뒤에 제가 부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그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이거는 아가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에 나오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본문 읽은 것은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끝 클라이막스죠, 여기가.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 그 겟세마네 기도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잘 참고 40일 금식을 하셨고 정말 그런 분량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바로 그 타이밍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26장 36절 보면은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게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는,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요, 다시 36절부터 잘 보면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을 다 머물러 둬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그 3명한테만 자기의 깊은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죽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이 3명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만큼의 분량이 되지 않고 그 기도를 함께 할 수도 없는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3사람을 특별히 또 데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등급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 제자들은 겟세마네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3사람을 특별히 더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더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시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 심경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것,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자리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챙기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단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열왕기상 엘리야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면서 열왕기 하인가요?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생애를 마치고, 엘리야는 성경에 정말 보기 드물게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그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죠. 갑자기 너는 여기 머물라. 맨 처음에 도단성이었을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길갈에 갔는데 또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또 따라가거든요. 엘리야가 거기서 너는 또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까지 또 따라가요.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게 놀랍게도 신앙의 단계거든요. 정말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에서 봤는데 진짜 일치해요. 맨 처음에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신앙의 첫 단계, 그 길갈,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엘리야는 희한하게 엘리사한테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엄마 뜻이에요? 허용하신 뜻? 온전하신 뜻. 우리 배웠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으래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겟세마네까지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걸 보고 같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점점 더 발전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힘든데 그 힘든 대가가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고 싶은 거죠. 더 좋은 거, 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요. 그 초청하는 친밀한 주의 음성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가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와. 더 나에게 와. 더 나에게 오면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말씀은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진짜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는 그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막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물어본 당신의 의중은 따로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요. 뭐 선지자 중 하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비슷한 거. 남편은 나에게 땡땡이다. 가정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이런 네모 칸 넣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땡땡이다. 이런 거 이제 뭐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신앙의 점검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배워서 탈이에요. 배워가지고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잘 배운 거죠. 말이 쉬워요. 근데 처음이 항상 어려워. 처음이. 맨 처음 이 대답을 했던 사람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자기 삶으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명이 중요해요.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가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봤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의 뜻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예요. 거기가. 누가 했냐? 빌립보. 빌립이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헤롯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신도시예요. 거기가. 그런데 그 도시 온 전체가요. 물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저 북부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쪽이 건조하고 북쪽이 굉장히 물이 많고 아주 땅이 비옥하고 그래요.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 거기에 그 물이 많으니까 그 땅이 좋고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곳에 가서 뭐 잘 살면 될 텐데 꼭 좋은 곳에다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저희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요. 그냥 온통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 있죠.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 없고 다 각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걸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자기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소외감이 들었겠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겪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우리가 딱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다 세상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 나라예요.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택함을 받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언급을 할 텐데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 하고 사실은 얘기가 끝났어요. 21장을 에필로그라고 그래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프롤로그가 있고, 맨 마지막에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이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그곳에, 근데 이 21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하고는 7명이 갔어요. 7명 명단이 있어요. 쭉 이름이 나와요.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라고. 처음으로, 우리 왜 사랑을 확인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을 확인할 때. 모든 것이 막 흔들리고 복잡하고 이럴 때,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좋았을 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베드로가 필두가 되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같은 그 상황이 연출됐잖아요.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빈 그물이에요. 새벽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그 그물 한 번만 내려도요 아마 쓰러질 거리요. 바다 위에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거 정말 극한의 직업이죠.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 바닷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이라 조용해가지고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뭔가 강한 필이 왔을 거예요. 이거 뭐 옛날에 어떤 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이거 뭔가 그러면서 뭐 끌리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리는데 이게 더 필이 확실하게 오잖아요. 베드로가 등 쪽이 막 쭈뼛쭈뼛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섰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시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저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기 다 버려두고 그물 놔버렸어요. 다른 동무들이 잡든지 말든지 두고 겉옷을 걸쳐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새벽에 바다 차가웠을 거예요. 그럼 막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있어요. 고기 갖다 드리기 전에 이미 고기가 있었어요. 고기, 떡 이런 걸 굽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야간 작업하고 나면 여러분 새벽에 해장국 먹어야 되죠. 예, 안산에 해장국집이 많아요. 24시 해장국집. 이상하다. 여기 왜 24시 해장국집이 많지? 그랬더니 공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새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면서 거기 들러가지고 요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 정말 배고팠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수 천사들을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서 굽고, 그 불이 또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21장은 온전히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만 얘기하시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을 소외시키는,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베드로같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남편한테 여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요즘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는 어깨도 이렇게 도닥여 주고요. 여러분 여기 남자 성도님들 하고 계세요? 사랑한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요. 네, 인생이 편해. 제가 지금 삶의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삶이 편해. 사랑하시잖아. 거짓말 아니죠? 그러면 표현을 하세요. 사랑한다고. 너무 많이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듣긴 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해서 거부감이 드는 아내도 있으시대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표현을 안 하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한테 3번을 물어보시냐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계속 더 사랑, 더 사랑, 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그 요한복음 20절? 21장 20절을 한번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서 있는 것을 보니 아니에요. 따르는 것을 보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21장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다 둘러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부분을 딱 읽어보니까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베드로랑 걸으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너의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베드로한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돌이켜 본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저쪽에 있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요한이 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어째 모양이 아까 겟세마네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야고보만 빠졌죠.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12제자가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3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기도하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 3명에게 깨워서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으라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걸어가시는데 요한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나는 1달란트 받은 자니까, 나는 작은 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소외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친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제 이원희 목사님이
토요 성령 강림 기도회에서 친구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세 부부가 있다고, 그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첫 번째가 아브라함 나에벗, 두 번째가 세례 요한, 세 번째가 죄인과 세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인과 세리.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벗 친구가 되는 것에는 어떤 순종의 단계가 있다고, 순종의 사건이 있다고, 강력한 어떤 순종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사건이 확 친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그분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분의 벗의 분량에 다가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벗으로, 사랑의 짝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단코 물리치지 않는다 했어요. 다 우리더러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참 좋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냥 함께 가기로 여러분 다 작정하셔서 이 기도학교에 앉아 계신 거죠. 정말 그 하나님,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절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고, 너는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